구역 식구들 반갑습니다. 구역 모임 예, 넷째 주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찬송 220장 찬송입니다.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 찬송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.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구역 모임으로 이 시간 한자리에 있습니다. 우리가 찬송을 드렸듯 공동체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말씀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은 하나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9월 넷째 주 구역 모임을 이어가겠습니다.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사무엘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의 내용은 사무엘하 5장의 내용인데요.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 위에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. 첫 번째,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다윗과 자신들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? 한 고륙이라. 가장 멀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고, 또 야곱의 허리에서 난 12지파가 한 형제, 한 고륙, 한 가족이라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걸어옵니다. 그전에는 사실은 10지파가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,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윗의 능력이 또 다윗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자 이제 전세가 불리해진 나머지 지파가 사울에게 속해 있던 지파들이 이제 다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호의적인 반응을 첫 번째 항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? 두 가지 말씀을 하는데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겠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. 왕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좀 이해가 되는데 목자라는 말에서 좀 걸립니다. 목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치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어갈 그 일에 목자로 삼겠다.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. 특별한 선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, 40년 통치 기간 중 다윗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각각 몇 년을 보냅니까? 헤브론에서 7년 6개월. 헤브론은 특별히 피난처인 예, 예, 도피성이었었죠. 그곳에서 먼저 왕의 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거기서부터 유다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왕의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. 참 기간이 많이 걸린 것이죠. 인정을 받기까지 많은 기간이 걸렸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이 사무엘하 5장의 본문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까지 이제 33년간의 예루살렘 왕으로서의 왕 사역을 시작하기 전 헤브론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얻기까지 최소 7년 6개월이 걸렸다는 것. 공동체의 하나됨이 이렇게 어렵습니다. 한 고륙이라 여길 만큼 한 가족 공동체였던 이스라엘도 마음이 하나 되기가 이렇게 힘들었는데
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힘들다고 그래서 연합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. 우리 교회도 사실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형제, 한 가족 공동체로 하나의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하는 것. 이 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무엘하 5장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. 이제 마지막 큰 두 번째,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다윗성으로 삼습니다. 이번에 1번,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는 다윗을 향해 그 땅의 여부스 주민은 뭐라고 조롱합니까? 두 가지로 조롱을 하는데요.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. 두 번째는 맹인과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.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.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덮어놓고 업신여깁니다. 그들의 하나님 없는 세상의 자신감이죠. 상당한 교만인데 하나님을 그 뒷 배경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윗의 공동체를 상당히 업신여기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. 이제 하나가 되어서 여부스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이 자리를 치려고 하는데 업신여기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다윗은 여부스 사람을 치기 위해 어디로 올라가라고 명령합니까? 물 깃는데 이게 이 난공불락의 성인 예루살렘을 치는데 물 깃는 곳은 아주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 같습니다. 여기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. 우리도 사단과 대항할 때 전략적 요충지가 어디냐?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곳에서 물된 동산과 같이 물 깃는 곳,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가 있으면 오늘날 위풍당당하게 덤벼드는 사단의 공격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하는 만민의 집에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으면 난공불락의 성도 물리칠 수 있다. 이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. 자, 3번, 이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속담은 무엇입니까?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. 이런 속담이 생겨날 정도로 이렇게 다윗의 승리가 극적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. 여부수 주민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이전의 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기들이 가진 지리적 이점, 지금도 가면 이런 자연적 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성은 누가 와도 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힘만 믿었었는데 하나님의 손을 철저히 의지한 다윗에 의해서 그 용맹을 통해 난공불락의 성 여부스 성도 정복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. 놀라운 것은 이 다윗 시대까지 아직 가나안 주민들 중에 여부스 주민들이 이 가나안 땅에 진치고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. 사실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사탄은 우리 내부 깊숙이 침투해 있어서 우리 믿음을 갉아먹는 그런 존재로 여전히 서 있다는 사실을 여부스 주민들을 통해서 저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다윗이 오랜 기간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잔재해 있는 여부스 주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내로서 또 믿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구역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구역 모임을 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믿음을 또 온라인상을 통해 구역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.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표방하며 또 기도의 힘을 빌려서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 여부스 주민과 같은 사단을 대적하며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
네, 계속해서 이와 같은 때에 온라인상으로도 구역 모임을 꾸준히 가지면서 큐티 간증문도 우리 공모하고 있으니까 많은 도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